악기를 연주하는 준비 과정에 중요한 과정이 크로매틱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악기 안에 있는 음계를 몸에 익히기 위하여서 무분별하지만 음들을 익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음악이 아니라 기술적인 익힘입니다.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음악에 들어가서 크로매틱만 주구장창 하게 되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게 됩니다. 악기가 음악에 편입되려면요, 법도에 기초한 코드의 진행과 화성악을 익혀야 합니다. 그것도 못하겠으면 악보를 들고 그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고전들을 익히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클래식, 즉 음악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도를 익힌 사람들이 음악 공동체에 편입되어서 음악을 연주하는 과정을 우리는 세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입니다. 즉 조화로움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기가 소리를 낼 때에도요, 질서 있는 입장과 질서 있는 퇴장이 중요합니다. 좋은 소리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음역대를 남용하거나 자지 없는 유니즈는 오히려 음악을 소음으로 만들게 하며 결국 나중에는 분쟁과 사고가 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선생님은 교회의 은사에는 질서가 있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방언과 예언은 사모해야 할 것이고 모두 다 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요, 은사의 질서 기준을 제시하시는데 그 기준은 바로 사랑과 공동체의 덕입니다. 1절에서요, 사랑이라는 카테고리를 제시하시면서 그 하부에 방언을 언급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개인 간의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된 것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사람에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의 비밀이다 라고 한정지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사도행전의 외국어를 알아듣는 방언과는 다른 종류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의 영역으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전혀 다른 카테고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의 방언은요, 공중 예배 중에 무의미한 non-verbal language이기 때문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은 아까 이야기드린 악기의 크로매틱에 불과하다는 그런 기술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공예배 가운데 무분별하게 하여서 예배들 자들의 정신을 혼란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게 자제나 금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골방에서 혼자 하는 것으로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은사의 두 번째 질서는요, 공동체의 덕입니다. 3절에서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방언보다는 공중예배에 더 적합한 행태임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세션이 가능한 형태를 갖추었기 때문에 공예배에 유익이 있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더 권장하는 형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적절한 신학적 교육을 통하여서 더욱 정제된 형태로 그 발화를 조절할 수 있는 상태까지 나아가게 되면요, 예언은 어느 부분에서 설교와 맥이 닿아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이 예언은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과 달리 누나를 까뒤짓고 미래 행위를 점치는 그러한 우리의 통념적인 예언 행위가 아닙니다. 이 예언은요, 성경의 역사를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쩌면 설교와도 맥이 닿아 있는 그러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전복 형태의 예언은요, 기독교 안에서 자리가 없습니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요, 묵시문학의 형태에 의해서 통제받게 되고요, 끝나게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방언과 예언을 한다면서 전복 행태에 가까운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성경을 혼란케 하는 자들을 우리는 심히 경계하며 피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 같이 고린도 교회는 물류 중심의 도시로 발전한 경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PR이 심한 도시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은사를 자기 뽐냄의 일환으로 이렇게 사용하여서 교회 안에 문제가 계속하여서 생겼던 것을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토록 세부적인 부분까지 세세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언과 방언에 대한 기준은 올바로 세워져 있습니까? 은사가 중지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은사를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비기독교적인 형태의 전복까지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또한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는 칼빈 선생님의 좋은 유산을 얻고 살아가는 개혁교회의 후예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적 임재를 추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